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에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우리가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죄를 섬기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제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 의가 뭡니까? 사망의 반대말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하는 생각, 이 세상에서 평범한 인간의 생각,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생각이 시킨 대로 살았죠. 뭐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면 돈을 벌고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성경이 아닌 이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체가 편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이 잘나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더 잘나고 싶으면 정치를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생각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하여 준 바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지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따라왔던 것이 죄였구나. 틀렸구나. 악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죄와는 이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본래 죄에게 종이 되었다, 구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해방이라는 것은 구속되었을 때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은 의에게 구속되는 거지요. 의에게 종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섬기게 될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를 이때까지 섬기고 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방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것에 대한 구속이지요. 그냥 해방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있고 의가 있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든지 그 택한 것에 대한 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종교에서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럼 내라는 것은요, 죄 위에 선 위에 군림하는 신이라는 거죠.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형편이 오고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형편이 오는지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는 신이 명하여 기록된 책이 신명기인데, 이제 이 신명기는 결국 인간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신명기 28장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어야 돼.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믿어. 그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을 믿음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못 믿는 이유가요. 내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자기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의 종이 되면 어떤 형편이 올 것이고 죄의 종이 되면 어떤 형편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하여서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망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삶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받는 복에서 28장 말씀을 쭉 이제 봐나가겠는데요. 1절 말씀에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는 겁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게 임하여 너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몸의 자녀와 너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세계 여러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이 너게 임하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는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내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쓰는 밥그릇까지 복 받는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끝나지 않고는 이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들으며 다시 이야기하면 네 생각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도 밥그릇까지도 숟가락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 창과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주시는 땅에서 너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병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대적이 너를 치기 위해 적군들이 일어났지만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길로 올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들을 쳐서 7길로 도망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적군과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창과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너게 주신 땅에서 너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말씀만 들으라는 거죠. 그래 되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서 너게 복을 주사 너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요, 적군도 물려치게 하고요, 가축이 새끼와 토지 소산도 많게 하시고요, 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요,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딱 입혀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말씀만 듣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은 왕의 지식이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왕의 지식을 가지고, 능력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꼬리가 된다면 성경은 거짓말이겠지요.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말씀을 떠나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내 생각도 듣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을 듣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다른 신이라는 거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 자 지금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있지요. 죄의 종류, 원래 죄, 육신을 섬기는 생각, 이것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육신을 위하는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 이 저주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듣는데요. 자기의 생각을 듣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너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생과 너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복의 반대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행하고 말씀만 섬기게 되면
온 사방에 복덩거리가 되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은 창세기의 뱀의 소리지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자기가 신이 되게 되면 엄청난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죠. 20절,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고요. 나는 내 생각만 믿어, 이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무교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뜻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자, 모든 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은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가 밑에 보면 나 하나님이지요. 악을 더 신뢰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지요. 잊음으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너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말씀을 듣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언제 어느 때 세상의 모든 병들이 어떤 병이 내게 와서 내가 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너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너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너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자, 우리가 남의 것을 뺏으러 갔다가 패한다는 거지. 그리고 한 길로 이길 수 있다라는 답을 가지고 한 길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는 7길로 도망갈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아무도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될 것이나 누가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너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백주에도 더듬는다는 거죠.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신병이 무엇이 정신병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에덴에서 하나님 창조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당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완전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능력을 주면 우리에게 능력을 10%를 주게 되면 하나님은 90%밖에 당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능력 10%와 하나님의 능력 90%는 매일 싸우게 돼 있다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면 될 것 같고 무엇을 내가 열심히 하면 이룰 것 같고 그리고 하면 된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병이 아니면 무엇이 정신병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없는 데서 원함이 있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원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고요. 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주에도 더듬고 너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능력 없는 사람이 이롱이 가득 차 있어요. 원함이 가득 차 있어요. 능력은 없고. 그러면 어때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길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너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너 소를 너 목전에서 잡았으나 너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너 나귀 너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너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너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너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너 토지의 소산과 너 수고로 얻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너 눈으로 보이는 대로 말미암아 너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너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정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 대통령이 전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데고 그 과가 정치학과 출신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는 서울대생들이 법대생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능력이 없고 이론만, 원함만, 탐욕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너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너소를 너 목전에 잡았으나 너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나귀를 너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너 양을 원수에 빼앗길 것이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너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을 찾음으로 나중에는요, 너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가 미치리라. 요즘 사람들 자살 많이 합니다. 왜?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원하면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원함은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 원함을 채워줄 데는 없어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본 모습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지요.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줘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살 수 있다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정말 백주에 더듬는 것처럼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세울 너 임금을 너와 너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너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처참하게 망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40절 너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너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너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너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며. 자,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어도요 그 열매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와 함께 지내려고 자녀를 낳았는데요 다른 데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자,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희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자, 우리가 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게 구워줄지라도 나는 구워주지 못하고요. 내가 그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47절,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너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너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살 길이 없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58절,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 재앙과 너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큰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게로 가져다가 너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게 내리실 것이니. 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 재앙과 너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자, 너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게 가져다가 너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병도 엄청 많은 병이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저주밖에 받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 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너가 그곳에서 너와 너 조상들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바로 죄에게 잡혀가고요. 그 죄가 하나님이 그 죄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66절, 너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너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니라. 너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오늘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일이 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농부가 원래 농사가 안 되면 왜 농사가 안 됐는가 이 하나님을 찾든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되겠지. 자,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면은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만 자식이 크면 나아지겠지. 이것이 다 자신들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람들이 너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나이 강건하면 7, 80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고와 슬픔을 이것을 정당하게 하려고 하면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인생을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의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정말 더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 신명기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